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현실을 바라보는 믿음의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 공교롭게도 그 주일이면서도 오늘 설 명절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가는데요. 또한 그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또 이곳으로 또 많이 사람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교회 나오는데 보니까 차량들이요 많이 그 길가에 이렇게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이쪽 지역이 그 노인분들이 많은가 보다. 그래서 이곳으로 그 자녀분들이 오는 분들이 많은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고향을 찾아가는 그 민족 대이동에 근원적인 의미가 몇 가지 있다고 그래요. 무슨 의미냐? 인간은 하늘나라를 그리워하는 기수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이 땅에서 삶이 끝나는 날 영원한 세계 또 혹은 영벌의 세계로 간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또 고향을 생각하면 가는 길이 멀고 힘들며 지체되어도 즐겁듯이 하늘나라를 생각하면 광야 같은 인생길이 소망이 있고 즐겁다라는 거예요. 고향에서 또 따뜻하게 맞아주는 부모가 있듯이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맞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에 가면 안식이 있듯이 하늘나라에는 영원한 안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상 정말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그렇게 영원한 그런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이 있더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참으로 감사하고 또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 말씀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고 또 믿는 것을 보고 즐기는 것이 상급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또 현실을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영원을 바라는 것이 또 현실의 낙심을 소망으로 바꾸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모습은 겉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속사람입니다. 겉사람은 세월을 따라 늙어가지만 속사람은 날이 갈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의 가 나의 구세주시고 나의 정말 죄를 사해 주신 그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그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깊이 예수 그리스도께 내린 그 사람은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에도 그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여겨서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신 그 길, 또 나도 함께 간다라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다라는 그것이 참으로 감사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갔어요.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그 막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지쳐가지고 막 쓰러지실 때 그때 구레네 시몬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로마 군병에 의해서 정말로 그 구레네 시몬이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올랐어요. 그런데요, 이 제자들은 11제자들은 그곳에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 구레네 시몬이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고 간 그 불행의 시몬, 그 시몬도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참 그가 그 후손이 참 복을 받았고 이 그 사도 바울이 그 정말 그 나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 정말 그 어머니를 너희가 참 그 섬겨라라고 한 그렇게 부탁한 그 어머니 돌아보라고 한 그 어머니가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된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도 이렇게 복을 받는데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설 명절로서 이제 우리가 음식장만을 하고 또 자식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또 이제 자식들은 또 뭐 부모님을 찾아서 고향으로 가고 오고 뭐 이렇게 하느라고 분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몸이 지치고 힘들지라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참된 예배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애 그 은혜가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또한 그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함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 그런 눈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큰 복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실을 바라보는 믿음의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의 해석을 할 줄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때 어느 상황 가운데서라도 여러분 그 현실 속에서 믿음의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해석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길 정말 영생을 주셨다라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기뻐하며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본향을 향해서 우리가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눈이 없으면 인생을 하려는 무거운 짐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좌절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래서 현실을 보면서 절망합니다. 이제는 정말 끝인가 봐. 아니면은 이제는 내가 소망이 없나 봐. 이제 이대로 이렇게 내가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러면서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해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뭐냐? 이 지금 환난과 고난과 이 궁핍함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나의 길은 병이 들어서 아플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에서 그분이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하고 좋고 유익한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길, 생명의 길, 영생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그러면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게 해주시며 하늘 소망이 차고 넘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인내하며 견딜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 땅에서 잠시만을 하려는 천국에서 누릴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게와 비교하면 아주 작고 가볍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연약한 인간이 하늘의 영광을 준비하게 하는 사건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 이것이 바로 이 고난이 바로 나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더 나로 하여금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의 형상을 남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며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키워가시는 것이다. 나의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인도하신다라는 그 여러분 내 마음속에 여러분 기쁨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소망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참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은 이 땅의 부귀 영화에 주목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이 땅에서 부귀 영화가 아무리 좋다 한들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알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 교회 주일학교에서 섬으로 단체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구경하고 버려진 휴지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아이들하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휴지도 줍고 여기도 좀 깨끗하게 하자. 그래서 자연을 좀 아름답게 하자. 이러고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아이들과 좋은 또 예배도 드리면서 축복된 그런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배에서 일행은 폭풍우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겁이 나서 우는 아이들도 있었고 또 선생님이니까 꼭 매달려서 떨고 있는 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아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사방이 다 폭풍에 쌓여 도저히 더 갈 곳이 없습니다. 이젠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하면서 한 아이가 울면서 목사님을 쳐다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얘들아 그래도 하늘나라로 가는 길은 이렇게 열려있지 않니? 아이들은 눈물을 그치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라고 합니다. 목사님은 이 말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참 소망이 있기에 어려운 일에 부딪혀도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되는 거란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대한 참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멀고 이 땅은 가깝고 이 땅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이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절망적인 현실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해석을 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망적인 그런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다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여러분 이 주목하는 것은 이 본문 말씀에 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강하게 바라본다. 아주 집중해서 바라본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의 모든 것을 걸고 소망하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훗날 주님의 보좌 앞에서 자신의 열매가 풍성하고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많은 그 복음을 전하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뭐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랬을지라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소망을 바라보면서 또한 뭡니까? 이제 정말 하늘에서 받을 그 영광을 바라본다라는 것이. 또한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으로 인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분을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를 여러분 나눠주고 싶은 그 마음이 마음속에 풀리듯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 죄사함 받을 길 없는 그 은혜를 받았어요. 죄사함 받았잖아요.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정말 그 구원 얻은 그 은혜와 간격이 크면 클수록 야 나와 같은 그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싶다라는 그런 갈망과 정말 열망이 생기게 됩니다.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뿌리듯이 일어나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지금 설 명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런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그런 그 가족들 중에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그 사단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는 풍성케 해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우리는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사랑하는 자신, 내가 사랑하는 부모, 내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친구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정말 그 영혼들을 간절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합니다. 극동방송에서 제가 방송을 듣다 보니까 어느 집사님이 울면서 자기 아버지 정말 복음을 전해주고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울더라고요. 여러분 그토록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절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그 영혼들이 주께로 속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통곡하며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기쁠까요? 얼마나 정말 그 마음이 흡족할까요? 여러분 그래 네가 바로 내 마음에 합한 자로구나 이러지 않겠습니까? 아들까지 생명을 구원하고자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희생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그 한 사람 생명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이 명절이 정말 이제 전도할 수 있는 큰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에 정말로 내가 그 영혼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때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열리면서 주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현실을 바라보는 믿음의 해석을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늘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그러한 생각들과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 현실을 바라볼 때 정말 이제는 끝이야.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소망을 갖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라헬은 그 베델에서 올라가서 정말 이제 그 요셉의 동생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 라헬이 요셉을 갖고 낳기까지 정말 오랜 그런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언니 레아를 질투하기도 하고 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들을 하나 더 갖고 싶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셉을 낳은 후 약 한 16년, 17년이 지난 50세가량의 나이에 이제 정말로 그 여행 중에 이제 베델에서 올라가다가 이렇게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노산인데다가 여행 중에 그 출산하게 되었으니까 상고가 얼마나 가중되었겠어요. 근데 난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해산의 고통을 정말 이렇게 겪게 되니까 이제는 너무너무 그 고통이 심해서 이제는 정말로 죽게 생겨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정말 아이를 낳다가 생명을 많이 잃었어요, 여자분들이. 그래서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여러분 이제 그녀가 이제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아이를 낳고 그러면서 참 이제 혼이 떠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혼이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 네피시입니다. 그러니까 영혼, 생명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라는 그 그녀의 생명이 떠나려 할 때라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암시하는 것은 뭐냐? 죽음은 영혼이 사라지거나 멸절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그 끝이 아니라고요.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라헬이 그 상고에 아마 이렇게 진통을 거듭할 때 이 상가가 뭐라고 하냐?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용기와 소망을 주었어요. 그러나 이 라헬은 그저 슬퍼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 베논이라고 지었어요. 이것은 뭐야? 슬픔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라헬이 이제 아들을 낳고 정말 오매불만 바라던 그 아들, 귀중한 아들, 이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을 잘 건강해서 키워야 되는데 엄마 없는 정말 이 피덩어리가 살아야 할 날들이 너무너무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거를 아니까 또 이 엄마인 라헬이 아들을 낳고 자기는 이제 죽을 걸 알게 됐으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는 거예요. 슬픔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것은 이 라헬이 당한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라헬이 지금 당면한 이 문제에 대한 이 일에 대한 정말 이 마음이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슬프다. 자기 고백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름을 여러분 이
야곱은 얼른 뭐로 바꿨느냐? 베냐민으로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베냐민은 뭐냐? 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성경 속에서 오른손은 권능을 지닌 귀중한 존재, 힘을 뜻하고 행복을 뜻하고 총애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냐민이라는 행복의 아들, 기쁨의 아들, 힘의 아들, 사랑의 아들로 소망과 위로의 이름이요 긍정적이고 희망찬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잃은 슬픔이 있었지만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꾼 야곱의 결단은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죽음의 슬픔을 극복해야 한다라는 우리에게 교훈을 준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의 목숨 대신 얼마나 사랑했어요. 라헬은 그 목숨 대신 얻은 이 베냐민이 자기 삶의 권능이요 소망이 되었을 것을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는 괴로움과 슬픔과 절망이 있습니까? 이 명절에 사실상 다른 사람들은 이 자식들과 함께 모여서 정말 기쁨을 나누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나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음식을 맛있게 나눠 먹으면서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그런데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명절에 더 슬픈 상황을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애지장지 키운 이 자식, 사랑하는 자식이 정말로 고통을 당하면서 또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부모를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정말로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그 지금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 부모와 자식이 함께하지 못하고 정말로 이렇게 그 명절에 함께 모여서 오손도손 즐거운 그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오히려 아픔의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픔의 시간, 사실상요, 우리는 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사이는 함께 더불어 사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명절에 다 같이 기쁘고 다 같이 즐겁고 다 같이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히려 이 모든 사람들이 즐겁고 행복하다고 할 때에, 그럴 때에 더 슬픔을 겪고 더 큰 아픔을 겪고 더 고통을 겪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사실상 헤아려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섬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런 사람들을 섬겨준다고 한들 얼마나 그 마음에 차겠습니까? 위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참 소망이 되시며 참 기쁨이 되시고 참 위로자가 되시고 참 힘이 되시고 참으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말 참담한 그런 현실이 있을지라도, 지금 행복한 그런 상황이 아닐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하여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고 다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정말 이 세상에서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지금 상황이라 할지라도 소망과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므로 장차 있을 기쁨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것이 바로 현실을 바라보는
믿음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노니라고 그 이름을 지었던 라헬의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그러한 현실 있는 그대로 내 감정 그대로 이렇게 노출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야곱과 같이 베냐민이라고 정말로 내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선포하며 또한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을 갖고 오히려 그 라헬을 잃은 그 아픔을 이기며 정말로 그 핏덩어리 아들에 대한 소망으로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정말로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활기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열쇠는 그 사람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 에머슨의 말입니다. 인생은 생각에 의해서 기쁨도 될 수 있고 슬픔도 될 수 있습니다. 내 생각 여하에 따라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긍정적이고 기대이며 또 소망인 것입니다. 이 신앙인은 상황에 전복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현실과 상황을 신앙으로 전복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극복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슬픔을 통하여 용기를 얻을 수 있어야 하고 신비한 기쁨을 맛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수 없는 슬픔은 이 지상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슬픔은 하나님의 사랑 날개 아래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베노니를 베냐민이라 고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고 미래를 앞당겨 살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환난이나 핍박이 닥쳐와도 소망을 잃지 않으며 세상이 주는 슬픔을 능히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50명의 선교사들을 배우고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선교를 하는 예전에 그 둘루스라고 하는 배가 있었습니다. 토요일에 템리핀 잠보안다라고 하는 곳에 선교사들이 내려서 전도 집회를 했다고 그래요. 그때 희교도인 젊은이가 나타나서 수류탄을 던져서 선교사 2명이 즉사하고 32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죽은 선교사는 스웨덴 출신인 18세의 소피아였는데 또 한 사람은 19세의 카렌이란 아가씨였다고 해요. 이 사람은 뉴질랜드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꽃다운 젊은이들이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러한 그 18세, 19세, 여러분, 이 꽃다운 나이에 이 자녀들을 잃은 이 부모들은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요, 이 부모들의 입장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딸을 잃은 슬픔을 가누기 어려웠겠지만 이 슬픔은 장차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주실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참한 일에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식을 전도 집회에 나가서 잃어버렸다. 그러면 얼마나 애통하고 절통하겠어요. 근데요, 정말로 뭡니까? 아 그래,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목숨을 잃었으니까 뭐예요? 순교했잖아요. 정말로 우리 자식이 일찍 가서 그것은 안타깝지만 그러나 순교의 반열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기쁘구나, 감사하구나. 이러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지금 당장 내가 현실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 이렇게 슬프고 괴롭고 여러분 절망적이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 믿음의 해석,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며 여러분 영원한 본향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 추구하면 절대로 인생을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잠시 잠깐 좀 물질적으로 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돼서 또 풍족해져서 잠시 잠깐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어느 순간에 또 바람을 잡는 것 같이 또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과 참된 소망으로 자리 잡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할 때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진행되며 믿음으로 완성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또한 믿음은 언제나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장차받을 영광을 소망하며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그 하늘나라 소망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형편이, 나의 상황이 지금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나를 선한 길, 복된 길로 인도하시며 더 유익한 것, 좋은 것으로 주시며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며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면 지금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정말 내 가족과 함께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사실을 아시고 계시고 내 마음의 소망을 아시고 계시고 내 생각도 아시고 계시고 내 깊은 곳에서 정말로 내가 어떠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형편과 내 사정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내 자녀와 내 여러분 후손들도 여러분 내 미래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원한 나라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현실을 바라보는 믿음의 해석을 잘하기로 우리가 정말로 결단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정말로 믿음의 해석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네가 믿음이 정말로 아름답구나 정말로 좋구나 정말로 네가 믿음이 강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여서 믿음의 해석을 잘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식들을 통해서 우리 후손을 통해서 여러분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축복의 계절 오늘 설 명절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한 아름다운 그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축복의 그런 명절을 보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축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은